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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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쁨이 되는 것.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늘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명이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입니다. 빛 대신 주께서 늘 우리의 걸음걸음을 비춰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이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PPT 좀 넘겨주세요. 찍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요즘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너무나 무섭고 끔찍합니다. 캐나다 하와이에 이어서 지금 캐나다도 몇 달째 지금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하와이의 산불로 마우이 섬 전체가 다 전소됐죠. 그동안 지상 낙원으로 여겨졌던 하와이 섬 전체가 그렇게 한순간에 불타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캐나다의 산불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달째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많은 지금 산만이 아니라 거주지까지 지금 불이 지금 옮겨 붙을 것 같아서 지금 아주 이 불을 피해서 시민들이 지금 엑소더스 탈출하고 있다. 이런 지금 뉴스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상이 안 갑니다. 아무리 불길을 피하려고 해도 온통 주변이 다 불로 덮여 있고 심지어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투입됐는데 소방관들도 지금 고립돼 있다.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산불로 인해서 하늘이 아주 그냥 벌겋다 못해서 핏물처럼 아예 빨간 상황입니다.
마치 그 밤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대낮인데 저렇게 피처럼 빨갛습니다. 지금 저것이 현재 캐나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종말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우리의 인류의 삶을 위협할 정도의 아주 뭐 거대한 지금 산불들, 땅 전체가 다 불로 지금 타고 있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캐나다 그리고 심지어 유럽도 마찬가지죠. 스페인,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프로그램에서 윤식당 촬영을 했던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이라고 하는 그 섬도 지금 불로 지금 타고 있잖아요. 하와이처럼 거기도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이런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 6월에는 유럽이 폭염으로 너무나 뜨거운 폭염으로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면 7월에는 폭우로 많은 나라들이 물에 잠기고 우리가 또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죠. 그런데 또 8월 정도 되니까 또 산불이 아주 재앙 수준의 산불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아주 비상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세미나를 많이 다녔는데 그곳에 세미나에서 교회가 일단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 비전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 그 비전을 향해 교회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비전 선언문을 작성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목회를 해야 되는가?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교회, 그런 목회를 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교회에 성도가 많고 뭐 교회 재정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백성으로 되게 하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마지막 때에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늘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가 교회 이름을 풍요로운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목상교회에서 개명할 때도 그 생각도 했었어요. 방주교회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풍요로운 교회가 어떻게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예전에는 있었다면 뭐 웰빙 한참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생명이 위협받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뭘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이곳에 오면 믿음이 세워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옛날처럼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런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런 것에 목표를 두고 지금 살아갈 때가 아니죠. 지금은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을 받고
믿는 자들마저도 미혹에서 떠나 살아가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잘 성도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잘 어떻게 하면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도 세워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셨던 메시지는 저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기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37년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7년 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불에 타서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회개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마지막 예언자처럼 많은 심판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그들은 비난했죠. 그때 예수님은 저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맞죠? 예수님은 의인에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니까,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회개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니까 그냥 세례만 받을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이 통회하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들은 세상의 헛된 만문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권능, 기적을 보기 위해 찾아왔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저렇게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권능을 많이 행했는데 특별히 권능을 많이 행했던 지역, 동네가 있었어요.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고라신은 사실 지금 저기에 한번 나와서 고라신이 정확히 어딘지는 우리가 잘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벳세다는 우리가 알아요. 벳세다,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위에 있는 그 마을입니다. 베드로의 고향이죠. 저 벳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긴 곳이 벳세다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권능을 차라리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저 마을들, 고라신, 벳세다,
저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왜 그 땅이 멸망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멸망한 건데, 회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시대 사람들이 악했다. 그러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죠. 근데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도 마음이 부드럽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당당합니다. 죄책감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도 자기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이 선고를 할 때, 판결을 할 때 저 사람이 반성을 하는 기미를 보이면 그것을 참작해서 형량을 낮춰서 선고합니다. 그런데 반성하는 기미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아주 형량을 더 높게 해서 선고하죠.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가 이 선고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해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쳐도 그들이 비웃고 듣지도 않고, 심지어는 많은 기적을 행해도 기적을 보고 표적을 구하고 그랬지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 얼마나 부자로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고 살았어요. 날마다 잔치상을 차려놓고 날마다 그렇게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았다 이거죠.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그 대문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없었어. 어떻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땅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는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고 아주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는데 죽고 나서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게 됩니다.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지옥불에서 이 부자가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을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죠. 그 나사로를 나에게 좀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너무나 뜨겁고 고통스러우니 물 한 방울이라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곳이라 이거죠. 뜨거운 산불들이 온 전체 마을을 둘러싸고 있을 때, 그 속에 있을 때 아마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야, 종말을 우리가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이 시퍼렇게 핏물처럼 빨갛게 대낮에도 저러니 종말 아닙니까? 종말. 그런데 이거는 일시적이지만 지옥불은 영원하잖아요. 부자가 그런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 이 나사로를 요청했을 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너와 우리 사이에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지금 저 세상에는 나의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나사로를 그들에게 좀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다는 것은 율법, 성경의 율법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다. 뭐 그들 예수님과 같은 선지자들도 얘기하지만 성경은 율법과 예언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토라와 예언서.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예언서들이 있고 율법서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이미 그들로 하여금 이 지옥불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을 전해주는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닙니다. 죽은 자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생생하게 증언해주면 그들이 그 말을 믿고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저기 회개란 말이 나오죠.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돌이킬 겁니다. 이렇게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도 듣지도 않으면 그들의 말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한 소자의 말을 듣고도 깨닫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통해서도 깨달아요.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지금 재앙적인 일들 이런 걸 보면서도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완악하면 이런 게 아무리 뉴스를 통해 들려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줘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할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하는 것 그거 아니어도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많은 권능을 다 보여주고 회개하라고 외치셨잖아요. 권능을 행하셨던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그게 본질적인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자꾸만 이런 기적만 쫓아서 그들이 모여들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셨어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지금까지 그런 시간을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언자라고 하면 에녹을 꼽을 수가 있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969전, 약 1000년 전입니다. 그때 에녹이 그들을 향해 심판을 외쳤잖아요. 심판을.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고 외쳤잖아요. 300년 동안 안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노아 시대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근데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으니까 120년 동안 노아도 그들을 향해 외쳤을 거예요. 이 세상이 물로 심판당한다.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런데 결국 40일 만에 비로 온 세상이 물에 잠기고 결국 다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다 죽었잖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모스와 호세아, 지난번 우리가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아모스서를 말씀을 나눴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5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어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라고. 호세아서도 그 얘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유다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성경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 나와요. 요시야 왕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몇 년에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 계산해 보면 40년 전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북이스라엘은 아모스를 추방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고, 듣기 싫다고. 남유다는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뒀어요. 듣기 싫다고. 그리고 신약시대로 오면 로마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37년 전에, 약 40년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잖아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도 듣기 싫다고 참수해서 죽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랬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40년, 대략 한 40년, 50년 전에도 주셨고요. 120년 전부터, 심지어는 1000년 전부터도 주셨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이 첫째 기근과 지진, 기근하고 지진이 나고 이런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재난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징조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난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우리에게 오겠구나, 그러면 이제 회개하라는 건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고요, 더 교회들은 무너져가고 믿음의 사람들은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않더라 이거죠. 자, 저기 보시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딱 보면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북이스라엘을 보면, 북이스라엘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멸망하기 약 50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50년 전입니다. 대략 50몇 년이 될지 40몇 년이 될지는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또 다른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쳤죠. 요나가 그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가서 외쳐라 그랬는데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결국 큰 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서 결국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았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니까 40일 후에 그 성을 멸하기로 하나님 계획하셨던 것들이 다 이제 보류가 돼요. 그러니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 이방인들은 회개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데 듣지 않아요. 추방하고 죽이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결국 아수르 제국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완악함의 모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9장 20절에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막 재앙이 대접을 쏟을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이 거대한 정말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거대한 재앙들이 쏟아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그
악하고 음란한 모든 행위들을 멈추지 않더라. 그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듣고 깨닫는 자는, 회개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걸 보여줘도, 아무리 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아무리 많은 표징을 나타내도 회개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막 재앙이 임한다고 하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위해 썼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대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전해봐야 회개하지도 않아요. 저렇게 손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구원을 얘기하고 전도하고 막 세상 사람들 향해 나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향해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2장에 보면 7개 교회들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다 보여주시고 나서 7개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7개 교회, 딱 7개 교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7개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기 때문에 7개 교회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개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하는 거고, 결국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성도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7개 교회 중에 5개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2개 교회는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5개 교회만 저런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하는 말씀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교회들은 그래도 회개합니다. 성도들은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는 믿는 자를 구원해야 되고 믿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너희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째, 서머나 교회 칭찬받았고요. 버가모 교회 3번째 교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 두아디라 교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대교회 PPT로 고정 좀 해주세요. 네. 사대교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사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회개해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결국 요한계시록은 교회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들이 흔들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야, 너희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너희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돌아서지 않으니까 완악해져서 이제 마지막 때는, 마지막 영적 추수를 해야 될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미혹받지 않도록,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에요. 교회를 향해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 오늘 이러한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깨어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내가 무너진 것이 있고 또 내가 어디서 떨어졌다면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회개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 나누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회개예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이들이 이 교회에 오면 믿음이 세워지고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손 내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기를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게.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신랑 예수 오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며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기 원합니다. 믿음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 주님,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며 하나님 믿음 안에 굳건해 서서 하나님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풍요로운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노아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이들마다 믿음이 견고하게 서고 하나님 무너졌던 믿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풍요로운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하나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신음소리들, 고통의 소리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년 전에 오셔서 멸망당하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외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되고 세워지고 다시금 견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 불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었다면 이제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잘 지키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